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 여러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늘 도우셔서 하나님의 흥황함이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리아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잘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콤비에 의해 잘 양육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1장 27절부터 어제 말씀 보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의 형제들을 위해 부조, 즉 선교, 봉사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으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 또 역시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과거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종교성에 제한된 다툼과 박해가 아니라 나라가 나서서, 정치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자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 주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려움 속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사울이 하던 박해를 뒤이어가는 박해를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헤롯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복음서에 2명 나오고 이 사도행전에 2명이 나옵니다. 다 다른 사람 4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이 헤롯은 아그리빠 1세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무척이나 신봉했던,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신봉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유대의 사마리아 왕, 이 지역에 이제 부임하게 되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는데,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유대 백성들, 당시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의 여론과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봤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내쫓는데, 유대교와 달리 힘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힘을 아무 발휘 못하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뭉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유대교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유대교인들 역시 헤롯의 이러한 박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헤롯이 일단 사도 야고보를 먼저 칼로 죽였다 표현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참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봤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야고보를, 그리스도 야고보를 처형하자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고 헤롯은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 3절의 뒤에 이어집니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란 이 베드로를 잡아 똑같이 야고보와 같이 처형하기 위해 잡았습니다. 근데 이때의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떠나 자유를 기념하는 기간으로서 77절 초막절과 함께 이 유대인들 3대 명절에 속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발효하지 않을 빵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일종의 축제 기간입니다. 헤롯은 이때의 베드로를 잡아서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 여론을 조장하여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처형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이 명절 기간에 죄수를 처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베드로는 여론을 받아들여 잡아놨는데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놓은 후에 철저하게 군인들을 붙여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교회의 지도자를 읽고 나서 이때의 교회들이 무엇을 했느냐?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무슨 피켓 시위를 하거나 광장에 나와서 따진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박해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공개된 광장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력했지만 가장 능력 있는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고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생명력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떠한 인간의 행동보다 방법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응답을 가장 신속하게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때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나름 철저히 감시하려고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4명이나 붙였는데 2명은 그 감옥 앞을 지키게 했고 2명은 베드로와 같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인이 감옥 안에서 이 베드로 양 옆에 붙어서 쇠사슬로 묶고 베드로와 잠을 잤습니다. 아마 주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이 정도 되면 나도 야고보와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지막 본인의 죽음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야고보의 순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끝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구나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세워왔던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신하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나는 죽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괴롭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지만, 사명을 마무리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평안함이 베드로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힌트를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묶여 잤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언제 죽을지, 일주일이 지나면 언제 죽을지, 야고보처럼 동료처럼 죽음 앞에 남았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잤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야 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9절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가 구출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잘 잤습니다. 마음속 가운데에 평안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했으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명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극복했고,
이것이 죽음이 직면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15장에 나오지만 이 15장의 제목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 최초로 공식적인 회의에 인가받은 장면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아마도 주님은 그때의 그 역할을 위해 베드로를 잠시 피신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완벽한 주님은 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리게 하시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옆에 있던 군인들을 푹 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10절과 11절 이어지는 곳을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야 천사가 떠나고 11절 가서 이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다 기록합니다. 고통과 죽음의 길은 두렵고 그 박해의 길은 무섭고 혼란의 길은 두려우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온 후 찾아간 곳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평소에 교인들이 자주 모이던 곳인데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으로 발걸음을 띄었는데 그곳에 교인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낙심하여 한탄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부르짖으며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 기도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강력한 힘을 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가 이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역할이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속회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요한의 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나오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신의 구출을 봐서 놀라있던 이 주의 기도 동역자들, 연합 기도 공동체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맡긴 후에 이 베드로는 일단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여기에 나온 야고보는 혹시나 앞에 죽었는데 왜 나오지? 오해하지 마시고 또 다른 야고보입니다. 앞에서 순교한 큰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인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공적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그냥 갈 때도 반드시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내가 있었던 일을 꼭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의 길로 떠납니다.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을 찾게 될 군인들의 혹시나 이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피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디론가 가서 본인의 몸을 보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날이 밝자마자 이 헤롯은 움직입니다. 그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를 지켜야 했던 군인들을 이 도망간 베드로 대신 그 군인들을 해합니다. 그리고는 헤롯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그냥 두시질 않았습니다. 이 도시 사람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헤롯 왕이 통치하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식량 공급을 받기 위해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 속상해하니까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성경에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가서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고 헤롯을 이렇게 치켜 올려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크든 작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엎드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러한 주의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떠하게 되느냐? 24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고 정말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에 흥왕하여 더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흥왕하여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나라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며 이 박해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기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더해지는 모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가장 복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껏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